오늘은 절기를 따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참된 믿음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강해를 하는 계시록 순서대로 하는데도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다해 지키려고 했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주후 26년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우기 위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11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울까? 그리고 난 뒤에 이 11개의 치열한 도시들 가운데 한 곳을 낙점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PPT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제일 먼저 황제의 신전을 세운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황제의 신전만 최초가 아니고 이 로마의 수호신들, 황제의 수호신들, 로마 제국의 신들의 신전을, 여신전을 세운 것도 최초가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서머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유명한 모든 식민 도시들 가운데 황제 티베리우스 신전도 자진해서 최초요, 로마의 수호신을 위한 신전도 자진해서 최초요, 티베리우스 황제뿐만 아니라 하드리안 황제까지도, 카라칼라 황제까지도 최초로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로마를 향한 충성으로 인하여서 서머나는 주변의 모든 도시들의 황제 숭배와 신전을 관할하는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또한 이러한 황제 숭배와 활성화로 인하여서 제사 때 필요한, 신전에 필요한 대리석과 제물들, 건포도와 떡과 어류들, 이런 것을 수출함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쌓았던 것도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로마의 정치적인 혜택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최고의 도시,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최고의 혜택을 누린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동맹 중에 로마의 식민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협조하는 도시는 단연코 서머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서머나는 대단했어요. 로마 황제는 서머나의 충성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유일하게,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식민 제국이 자기의 식민지 나라에 독립적인 의회를 허락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데 유일하게 서머나는 그 방대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일하게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의회가 있었던 것이 서머나였어요. 로마는 당연히 서머나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특별 대우를 받던 서머나가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서머나에 로마를 대적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신상 앞에 아무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헌신적이고 온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서머나가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서머나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로마가 서머나에게 주었던 특별한 지위와 막대한 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식민지로서 유일한 독립된 의회를 가진 로마의 모든 혜택이 물거품이 됩니다. 서머나는 이 위기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이 혜택을 지속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로마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서머나가 먼저 처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 강력하게
로마의 어떠한 제국 아래에서 어떠한 도시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잃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식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살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구타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힙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셨던,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여줄까요? 예. 여러분, 이 벽화는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담임 목사였던 폴리갑과 교회 지도자들이 12명이 화형을 당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박탈당하고 직업을 박탈당하고 사업장을 몰수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 환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주님이 오늘 서머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단어이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환난이라는, 뜨립십스라는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숨조차 쉴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 이 뜨립십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환난을 안다, 이 환난은 여러분 숨조차 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뇌와 고난 가운데 짓눌린 삶, 뜨립십스, 너의 환난을 안다는 겁니다.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궁핍이라는 단어 헬라어 푸토케이아는 구걸에서 연명하는 자를 나타낼 때 이 푸토케이아, 여러분 우리가 상거지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푸토케이아를 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연명해야, 구걸해서 연명해야 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 오해하면 마치 주님이 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걸해서, 너무 짓눌린 삶 가운데 구걸해서 살아가는 서머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야 너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리는 걸까요? 주님 때문에 구걸해야 겨우 살아가는 거지 같은, 상거지 같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제일 부자다야, 여러분 마치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사단의 회당이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상거지들한테, 지금 구걸에서 연명하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한테 주님이 내가 보기엔 너가 제일 부자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탄의 회당, 여기에 이 서머나의 탄압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가장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야 내가 보기엔 너가 제일 부자다 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할까요? 이 상거지들에게 왜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결단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환수당하고 직장에서 박탈당하고 식료품조차 살 수 없고, 그래서 마치 거지처럼 구걸해서 생명을 연명하는데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네가 내가 보기에는 어떠한 교회들보다 네가 가장 부유한 교회라는 거야. 여기에서 실상으로 번역된 역접 접속사 알라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궁핍과 환난을 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제일 부자라는 거야. 세상은 네가 제일 가난하다고 너를 손가락질하지 물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제일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참된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요함을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준을 만납니다.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정확한 칭찬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주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부요함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 직업과 재산을 잃어버렸으므로 자연히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으로 인해 비참했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부자라고 하십니다. 제일 부자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믿음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라오디게아와 이 서머나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헌금이 넘쳐났어요. 부자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뻘거벗었구나. 너는 오히려 구원에서도 멀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서머나는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주님은 제일 부자라고 하고, 라오디게아는 헌금이 넘쳐나가지고 돈 쓸 데가 없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뻘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는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빨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라오디게아처럼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빨가벗었다고 합니다. 입을 옷조차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평가 기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교회를 물려주셨어요. 이처럼 규모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차시설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차장까지 구비하고 교육관 많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혹시 우리는 부요하다고 하는데 가난하다고 그렇게 평가하시지는 않을까?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평안할 때는 얼마든지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바람이 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실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보다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침략기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보다 신사참배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가 살아왔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을 때, 심지어 믿음 때문에 재산을 강제로 몰수당할 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기준은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혹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정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은, 믿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참된 믿음은 충성하는 것이. 그래서 헬라어 단어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충성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고난을 얘기하고 내가 너를 부요하다고 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 2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오늘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 전폭 훈련을 합니다. 전폭 훈련 소주제 가운데 믿음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폭은 두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일시적이고 축복을 받으려는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반문을 합니다. 사단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떨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멀리서부터 두려워서 자기들이 아직 지옥에 들어갈 때도 안 되었는데 주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귀신들은, 사단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고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도 믿었는데, 유일한 독생자 예수라는 것도 믿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떨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구세주임을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정확하게 믿고 지옥이 있음을 믿고 떨고 계십니까? 근데 귀신들은 떨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마귀와 귀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입술의 동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을 믿듯이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역사의 인물로 다 믿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복 훈련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의 믿음과 연결하여 참된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과 충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입술로는 동의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순종이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충성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 오늘 전폭이 말하는, 서머나 교회가 말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귀신도 믿고 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을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PPT 두 번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머나 교회는 아니나 다를까 주 26년부터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150년경에 예견하신 대로 큰 핍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핍박에 주님을 위해 충성하였던 서머나 교회 감독들과 지도자들이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사형 집정관인 지방총독 게르마니쿠스가 폴리갑을 평소에 존경을 했어요.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보니까 86세예요. 그래서 마음이 긍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야, 네가 예수님 믿어도 괜찮다. 한마디만 해라. 예수도 믿고 가이사가 너의 주인이라고 한마디만 해라. 예수 믿는 건 내가 타치 안 할 테니까 예수도 믿고 카이사르 퀴리오스 한마디만 해라. 카이사르 키리오스 한마디만 해라. 폴리갑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세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총독은 설득을 합니다. 저 포효하는, 며칠째 굶어서 우리 안에서 포효하는 사자들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가 끝까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를 던져넣으리라. 잘 봐라. 그러면서 모범으로, 본보기로 그리스도인들 몇을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고 며칠을 참았던 사자들이 몇 초도 안 돼서 찢어 발겨버립니다. 그래도 너가 이 말을 안 할래? 여러분, 폴리갑이 혹시 왜 화형을 당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수형을 당할 계획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게르마니쿠스가 이 폴리갑을 사자,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폴리갑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마니쿠스가 나중에 그래, 너 보자. 내가 너를 서서히 불타오르게 수분 동안 네 살이 타이고 네 온몸이 타들어갈 때 그때까지 넌 생명을 유지할 건데 사자에게 뜯기는 것은 순초인데 네가 수분 동안 이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견디나 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수형이 화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폴리갑은 마지막 유언을 총독에게 남깁니다. 잠시 타다 꺼질 불꽃 가운데 영원히 타는 불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 영원히 타는 불을 총독은 기억하시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참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 이때도 배교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계속된 이 배교의 설득과 위협, 고문으로 이제는 자신이 자꾸 몸이 붓고 이 붓기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아셨어요. 아, 내가 며칠 살 날이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간수장 안태석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말을 좀 전해달라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긴 편지도 아닙니다. 긴 말도 아닙니다. 딱 두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모님께 보냈던 그 말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계속된 고문에 몸이 부어올라 터질 것 같소. 아마 8해 후에는 8해를 못 넘기고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소. 어머니 복량 잘하고 영진 광조 잘 부탁하오. 소식을 전해들은 오정모 사모가 간수장 안태석에게 회신을 합니다. 그 회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때 그 친필 그게 나오는데, 오정모 사모님은 이렇게 보냅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당신 갈 길을 가시오. 뭐 죽으라는 소리죠. 한국교회 장래가 당신 어깨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자가 독해요. 야, 이 마지막 가는 길에 빨리 죽으시오. 어디 미련이 남아서 이 자기 죽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 두 분이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표현대로 진달래 피는 4월 봄날에 저녁 9시에 순교하셨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힘들지만 주님을 따르는 게 때로는 고단할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게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가 나를 위하여서 수고한 대로 내가 보상해 줄 거고, 너가 나를 위하여서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